지난 주에 제가 설교에서 어떤 분이 댓글을 올린 것을 제가 보고요. 그 댓글에 그 사무엘 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시대가 다른데 제가 설교를 할 때 사무엘 하를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이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것 같아요. 제가 가끔가다 말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말해놓고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지적을 해줘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또 항상 그 댓글 쓰는 분들을 통해서 저에게도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 댓글 쓰는 분들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의 친실한 동역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항상 느껴요. 그 댓글 쓰기가 쉽지가 않죠. 참 힘들죠. 근데 힘들어도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참 고맙고 그래요. 우리는 이 세대에 조금 불편하지만 그 불편을 이기면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 댓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 좀 설명해 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노트에 잘 적으셨어요. 이걸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서에는요, 신약, 구약 할 것 없지, 그 책들이 다 저자들이 다 있어요. 저자들이. 직접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저자가 누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저자를 찾으려도 저자를 찾지를 못하는 책들이 4권이 있어요. 성서예요. 그 4권이 뭐냐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예요. 이 책들은 저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신학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학자들도 이 저자를 찾아내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 추측들은 있지만 추측성이지 정확하게 찾아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숨기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숨긴다는 그 이슈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계속할 터인데요. 이 4 책들의 저자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거기에 분명히 사무엘 상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무엘 상하를 쓰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준비됐어요? 그래서요. 우선 사무엘 상은 또 주께서 열왕기 하까지가 뭐냐면 역사서예요. 역사서. 근데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하는 역사냐면 사무엘이 출생하면서 그리고는 사울이 왕이 되는 그 역사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 이제 사무엘 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끝나느냐면요. 요 열왕기 하는요. 586까지 끝나요. 586. 우리 586 하면 알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성전 무너지고 거기까지의 스토리가 열왕기 하까지의 스토리, 586까지 스토리. 정확히 말하면
이 사무엘 출생이 주전 1105년이 사무엘 출생이 1105년에서부터 주전이에요. 586까지의 스토리. 586은 주전이죠. 1105년부터 586까지의 스토리가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예요. 이 스토리가 역사 스토리. 여기 이제 정리됐어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사무엘상은 무슨 스토리냐? 그러면요, 사무엘상은 처음에 1105년에 사무엘이 출생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1050년에 주전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는 1072년에 사무엘이 죽는 이야기가 있어요. 1072년에. 그리고는 1010년에 사울이 죽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사무엘 상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누구 출생부터? 사무엘 출생부터 또 사울이 왕되는 이야기부터 쭉 해서 사무엘이 죽고 사울이 죽는 이야기까지. 이게 1105년에서 1010년까지의 스토리. 예. 총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31장. 그리고는 사무엘 하로 들어가요. 사무엘 하.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스토리부터예요. 1010년이 이제 사울이 죽인 게 1010년이고 이제 다윗이 왕 되는 게 1010년이. 1010년에서부터 요 이제 다윗 이야기가 전체적인 사무엘 하 이야기. 이제 다윗이 이제 가나안 일부를 정복도 하고 또 다윗이 범죄했던 이야기도 11장에 보면 나오고 또 다윗이 회개하는 또 스토리, 또 다윗이 압살롬과 그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고생하는 이야기, 쫙 14장부터 22장까지 쭉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24장에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점령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한번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소위 타작 마당을 구입하는 이야기. 그까지가 사무엘 하 스토리. 타작 마당을 구입하는. 이제 요 다윗이 아직 죽질 않았어요. 다윗이 죽기 직전에 타작 마당을 구입하는 이야기가 24장에. 그래서 사무엘 하는 24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사무엘 상은 뭐고 사무엘 하는 뭔지 알겠죠? 이제 사무엘 상은 주로 사울 왕 이야기고 사무엘 하는 주로 누구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를 보시면 돼요. 됐죠? 예. 그리고는 이제 열왕기 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왕기 상의 시작이 뭐냐면 다윗의 죽음이. 이제 다윗의 죽음이. 그게 970년이. 다윗이 죽고는 열왕기 상에는 그 후임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예요. 2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리고 쭉 솔로몬이 성전도 건축하고 언약궤도 들여보내고 솔로몬이 또 범죄를 해서 부인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11장에 나오거든요. 여기다 열왕기 상 이야기. 그럼 다시 말하면 다윗이 죽고 누구 스토리예요? 솔로몬 스토리가 열왕기 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하다가 솔로몬도 죽어요. 11장 42절에서 43절에 솔로몬이 또 죽어요. 이게 이제 남북이 그 후에 갈라지는 이야기예요. 이제 주전
930에 솔로몬이 이제 죽는데요. 솔로몬이 죽고는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이제 쭉 나와요. 그러면서 그 남북 갈라지는 이야기 그 사이 그러면서 그때 엘리야 이야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해요. 17장에서 18장, 19장. 그리고는 이제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남왕국이 5번째 왕이 있어요. 남왕국이. 그게 요호람이라고 그래요. 요호람. 유대 왕국의 5대 왕 이름이 요호람. 요 양반까지 스토리가 솔로몬 지금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열왕기상 이야기, 다시 말하면 요호람이 우리 아바에서 다 공부했지만 내가 연대를 다시 드려요. 주전 848에서 841 그 기간에 왕노릇한 분이신데 유대 왕국의 5번째 여호람 스토리가 끝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이 있어요.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의 9대 왕 아하시야 853년에서 852년에 왕 노릇한 분이 9대 왕인데요. 아하시야 왕, 요 왕까지의 스토리가 요게 열왕기상 스토리.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시작을 다윗의 죽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나오다가 이제 솔로몬의 왕이 오르는 이야기부터 했어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그리고는 갈라져가지고 어느 왕까지예요? 유대 왕국은 5번째 왕까지 이야기가 거기 다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몇 번째? 9대 왕까지의 스토리가 적혀 있는 게 거기에 열왕기상이에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정확하게 970년부터 841년까지 보시면 돼. 여기 유다 왕의 여호람이 죽기까지 841년까지. 이 기간이 열왕기상 이야기. 이 장이 22장까지, 22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열왕기 하 스토리. 열왕기 황은 25장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시작을 뭐냐면, 엘리야가 휴고당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엘리야 휴고당하는 이야기를 잠깐 비치시고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유대 왕국의 이제 6대 왕, 아하시야 왕이 이 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대 왕국은 20대가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이죠. 20대. 597년에서 586년의 왕이에요. 요 586 사건이 끝나는 요 이야기까지, 여기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북쪽도 마찬가지. 북이스라엘은 10대 요람 왕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람 왕은 852년에서 841년의 왕인데, 요 요람 왕부터 시작을 해서 20대 호세아 왕이 20대, 여기에 722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 왕은 732년에서 722년까지 왕이거든요. 그래서 722 사건. 그러니까 722 사건으로 마무리하고 586 사건으로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무슨 하요? 열왕기 하에 25장까지 있어요.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841년부터 주전 586까지의 스토리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됐어요? 요 네 책이에요. 그런데 요 네 책이 저자 이름을 몰라요, 우리가요. 아무래도 몰라요. 아무도요. 그 이제 버젓하면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이 썼다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은 사무엘에 쓰질 않았어요. 우리가 그냥 억지로 생각하면 사무엘상까지는 사무엘이 썼을 가능성이 있지만, 왜냐하면 그 중간에 사무엘이 죽었거든요. 사무엘상 끝날 때쯤 돼서. 그래서 저도 상당히 예전부터 이게 혼돈스러웠어요. 사무엘이 안 썼다. 근데 문제는 왜 사무엘상하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사무엘이 쓰질 않았는데. 그러면요, 이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구약 아닙니까? 구약 때 우리가 70인역 기억나세요? 주전 한 200년 전후에요. 70인역에서 본래 이 사무엘 상하는 둘로 갈라진 게 아니고 한 권이었어요. 한 권이었는데 이 70인역에서 이분들이 두 권으로 이렇게 분리한 거예요. 두 권으로. 예. 분리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사무엘 상하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는 그랬어요. The first book of kingdoms.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킹덤은 왕국이죠. 제1왕국, 그 다음에 second 왕국,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요 70인역에서. 그리고 또 나중에 한 300년, 한 4세기 때 와가지고 제롬이라는 사람이 신약에 와서요. 이 사람이 책을 불게이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불가타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제롬이라는 사람은 이름을 또 첫 왕, 그 다음에 두 번째 왕들, 이렇게 first kings, 그 다음에 second kings,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와다가 이제 현대 신학에 와서 이름을 이제 사무엘로 바꾼 거예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요. 이제 불게이트 지나가지고 정확하게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름을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있는 게, 왜 사무엘에 기록하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이렇게 사무엘로 붙였을까? 라면 우리 이제 짐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짐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저도 묵상을 많이 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해요. 저도요. 그런데 이제 딱 성령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사무엘 이분이 사울을 사역한 사울을 상대로 사울이 왕되도록 사울에게 꾸중도 주시고, 주님이 사무엘이 직접 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이 또 성령님에 의해서 하셨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인물 만든 분이 사무엘이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사무엘상에서는 왕 되기 전에 준비 작업을 하도록 다 한 분이고, 나중에 또 다윗이 왕 되는 일은 나중 일이거든요. 왕 되기 준비 작업까지 한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 하에서 이제 다윗이 왕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사무엘이 그 중요한 왕 두 분, 사울과 다윗을 잘 영적으로 섬겼고 관리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분을 높이는 의미에서 이분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더 이상 저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이제. 예.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요 네 성경책은 저자가 있다 없다? 저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순서를 꼭 외우셔야 돼요. 그 순서를. 됐어요?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 이스라엘의 그 성전과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주 설교한 것을 칼럼에다가 잘 나름대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정리한 것들 이렇게 잠깐 보면요, 이 솔로몬 성전이 자리가 어떤 곳인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어디다? 에덴 동산 중앙자리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중앙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봤어요. 그럼 그 에덴 동산의 중앙자리가 그게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의 중심이고 그리고는 거기가 아담 타락의 중심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회복 중심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어요. 그 일로 인해서 아담이 시간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시간 세계로 떨어지면서 환경의 변화가 지진이 일어나고 지형 변화, 기후 변화. 그래서 이 환경이 변화된 이야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또는 창조 목적 학교. 다시 말하면 7000년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교가 아담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돈을 해봤어요. 그리고는 그 후부터 이 세상이 지진이 자꾸 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도 났고 이래서 지형이 자꾸 변하면서 오리지널 에덴 동산 중앙은 이제 거의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 모리아산 주전 2000년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삭을 바친 이야기.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 시대로 들어와서 1000년 후에 다윗이 타작 마당을 아라우나 오르난 이 소유하고 있었던 타작 마당을 구입했다는 이야기. 그리고는 그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쭉 점철을 해왔어요.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예언을 받은 것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3장 16절에 그건 606년의 주전 606년에 였다가 이제 바벨론 그 왕국이 아주 그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인데요. 586 직전이죠. 606년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받은 것이 우리 알다시피 이거죠. 장차 이제 예레미야가 받은 예언이에요. 장차 이 언약궤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언약궤를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고 찾지도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받은 거예요. 이 예언의 뜻이 뭘까요? 장차 이 언약궤가 깜짝같이 없어질 거라는 예언이에요. 이 언약궤가 이분이 이 예언을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리고는 586이 일어난 거예요. 586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점령해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586 아닙니까? 이 직전에 이제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법궤와 그 위에 있는 자비석을 어느 동굴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어느 동굴에. 그 동굴 이름이 뭐예요? 예레미야 동굴이다. 이제 나중에 이제 역사자들이 이제 예레미야 동굴로 이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우연히 그것을 숨긴 게 아니고 자기가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바벨론이 침략하기 전에 이 언약궤를 동굴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지금 법궤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없어지는데 사람들이 찾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 성전을 스룹바벨의 성전을 516년에 지었죠. 70년 이후에 586에서 70년 이후에 이때 이분들이 성서에 보면은 법궤가 어디 있느냐 찾지도 않았어요. 그 보면 신기하지 않죠? 예언대로. 예. 그리고는 주전 20년에 헤롯 성전을 지을 때도 법궤를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궤 없이 성전들이 지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밀한 의미에서 법궤가 없다는 건 자비석이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욤기프루 우리 공부했죠. 욤기프루 때 레위기 16장 우리 식으로 속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16장에 의해서 레위기 16장에 의해서 우리 자범죄가 용서를 받으려면 피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자비석까지 가야 되는데 자비석이 없는 거예요. 제2성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장선인 헤롯 성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이분들의 자범죄가 용서가 될 수 있었어요? 없어요? 용서가 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인 거예요. 다시 말해 피의 제사가 없는 거예요. 피의 제사가. 주후 70년 이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주후 70년 이후에 이분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 시네가그라고 그래요. 시네가그. 그래서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는데 이분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기 때문에 시네가그로 전 세계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배드리는 시네가그라는 게 한국말이 뭐예요? 회당이에요. 회당. 그냥 우리 같은 예배처소예요. 여기에서는 피의 제사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피의 제사는 언제부터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제1성전 때는 있었지만 법궤와 자비석이 없어진 이후부터는 진정한 의미의 피의 제사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다 알지만 내가 지금 정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돈이 돼야지만 오늘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과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 법궤가 어디 갔느냐라는 것을 메시지를 받은 분이 한 분 누구죠? 이분이 주전 약간 2세기 때예요. 이 마카비 장군인 거예요. 마카비 장군. 이분이 주전 166년에서 143년 동안 이 장군 노릇한 분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분이 지금도 국민 영웅이죠. 그 마카비 이거 혁명하는 건 여러분들 다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런 이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경은 마카비가 마카비상, 마카비하가 있어요. 마카비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외경이니까 성경이 아니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항상 정설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외경 속에도 진리가 들어있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마카비 2서, 마카비상 2장 4절에서 8절,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마카비가 그걸 기록한 게 뭐냐면, 이 법궤가 예레미야 동굴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님께서요, 마카비에게. 그래서 예레미야가 집어넣어 놓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주전 160년 대 이야기니까 약 한 몇백 년 전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집어넣은 건 약 한 600년으로 생각하면 예레미야가 600 빼기 100 한 50 하면 되겠죠? 한 400년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4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숨겨놨다. 입구를 막아놨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그러면서 마카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언제까지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막아놓을 건가 할 때 이 마카비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모아서 자비를 베풀 때까지 알려지지 않으리라 그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확대 해석을 하면, 아하, 이때가 언제냐? 이제 7000년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교가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이제 끝날까지 모든 것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려니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할 때 그 끝을 우리가 더 확대 해석하면 심판 직전까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심판 직전까지 이 창조 목적 학교가 폐교될 때까지예요. 이때까지 이 법궤를 찾지 못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확대 해석을 한번 해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질 텐데 그 3성전이 거기에 이 법궤가 있겠어요? 그러면 노트에다 다시 적으세요. 법궤를 찾지도 못하고 이 법궤를 그 제3성전에는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칼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마카비 이것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한번 진짜 그 동굴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찾았던 분이 누구였죠? 란 와이트라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 그 사람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가서 진짜 찾아본 거예요. 예, 찾아보니까 그분에 의하면은 이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가 요 예레미야 동굴,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 딱 위로 올라다 보니까 뭐냐면 지금의 그 이스라엘에 우리 가봤지만 그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버스 정류장 그 위에 이제 시장 바닥이 있는데 그 바로 위가 요 예레미야 동굴 속에 숨겨놓은 법궤 자리고 피가 내려왔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피가 내려올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참 성경 보면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흘리실 때 뭐가 있었어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땅이 갈라진 거예요. 땅이 갈라지면서 예수님의 피가 그 밑으로 다 내려오도록 그렇게 다 철저하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을 때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2절에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51절에 보면 나와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났다.
땅이 오픈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땅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요? 27장 51절에 나중에 이제 성경 열어보세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28장 2절에는 마리아가 3일 후에 무덤에 찾아갔을 때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지진을 일으키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절엔 그랬어요. 주의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 한 분이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한 분이 우리나라 남북도 다 통일시킬 수 있고 북한의 저 팀들 하루아침에 그냥 끝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우리 성서 역사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제3성전이 어디에 지어져야 되는가예요. 이제 제3성전이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지금 이슬람 성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슬람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슬람 성전이 이렇게 그림을 크게 그리세요. 이슬람 성전에 있고 여기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고 여기가 감람산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밑에가 여기가 이제 다윗성이에요. 요거 지금 이스라엘의 바위 성전과 알-악사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 예루살렘에 갔다 오셨지만 요 성전 요 벽 여기에 이게 여기 뭐라고 불러요? 이걸 여기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눈물, wailing wall이라고 그래서요. 통곡의 벽 또는 이게 북쪽이기 때문에 여기가 북남 여기가 서쪽이거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the western wall 그래. 서쪽 벽, the western wall 그래. 또는 지금 wailing이라는 W-A-I-L-I-N-G wailing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의 벽 우리 말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거 잘 오늘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이 통곡의 벽을? 그러면 대답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주후 70년에 무너진 헤롯 성전 있죠. 그게 헤롯 성전은 제2성전의 연장선이거든요. 제2성전이 516년에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의 연장선으로 다시 재건축한 거예요. 주전 20년에. 그게 헤롯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헤롯 성전도 제2성전의 연장이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을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주후 70년에 무너진 요 헤롯 성전이에요. 요 헤롯 성전의 일부가 요 통곡의 헤롯 성전에 다 무너졌는데 요 벽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벽만. 이 벽인데 벽이 여기 남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벽을 뭐라고 보냐면 헤롯 성전에 또는 제2성전에 남은 하나의 부분이다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제2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의 한 부분이다 보는 거예요. 요것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헤롯 성전이 없지만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 없지만 더 연장을 해서 솔로몬 성전이 없지만 요 통곡의 요 벽이 요 남아있는 요놈이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남겨뒀다라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소원을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종이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저 성전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놨다. 저 벽을 이렇게 보는. 그래서 거기 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다시 좀 성전 재건시켜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있어요. 과연 저 벽이 헤롯 성전 무너진 주 70년에 무너진 헤롯 성전에 연관된 벽일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 성전이. 그러면 저는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왜 아닌지를 좀 있으면 제가 설명할 거예요. 왜 아닌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에는 어느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거다. 그런데 돌 하나도 제자리에 없이 싹 컴플릿 완전히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complete sacrifice, 완전 희생이에요. 그렇듯이 이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겠다. 이 벽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성전, 이 건물들 싹 없어지겠다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인 거예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건 뭐예요, 이게? 왜 이게 남아있는가? 그러면, 뭐냐면,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근데 뭐냐면, 지금 이슬람 이들이, 이것이 가짜구나라는 거예요. 이 이슬람 이들이 여기에다가 헤롯 성전이 지어지지는 않았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헤롯 성전이 여기에다 지어졌으면은 이놈이 있으면 안 돼요. 이놈이란 게 뭐예요? 이 통곡의 벽이 있으면 안 돼요. 통곡의 벽도 싹 없어져야 돼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성전이 분명히 이 자리가 아니구나. 어디에 있는데 자국도 없어졌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 예레미야 동굴은 여기 있죠. 예레미야 동굴은 이쪽에 있어요. 네. 자, 버스 정류장에 이 동네 있고.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세요. 지금 이슬람 이 자리는, 성전 자리는 이게 모리아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오리지널 성전 자리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리지널 성전 자리는 어디냐? 그건 좀 이따가 더 설명할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왜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걸 지었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이 자리가
주후 70년 전부터 로마가 63년 주전 63년부터 제국이 생겼잖아요.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로마는 항상 군인들이 어느 지역에 가면은 로마 병영을 만들어요. 우리가 의정부에 미군 부대를 만들듯이 꼭 병영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제 외에 들어가서 보세요. 로만 포트레스라고 그래요. 포트레스. 이 로마 군인들의 병영이에요. 그 로마 군인들의 병영이 단단하게 짓는데, 대부분의 이제 요새 와서 이제 우리가 짐작하는 건 뭐냐면, 이 자리가 로마 군인 병영 자리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로마 군인 병영 자리였다. 병영 자리에서 이 로마 군인들도 다 이게 성을 쌓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이 사이즈가 로마 군인들의 병영 사이즈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 로마 군인들이 저기 가서 병영을 지을 때 그 사이즈가 모양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가 로마 군인 병영 자리였다는 거예요. 요 자리가. 그러다가 로마가 476년에 주후 이제 망했죠. 476년에 로마 제국이 망한 후에 이제 병사들도 다 떠나고, 그래서 이 자리가 다시 이제 하나의 그냥 허허벌판이 되어버렸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벽도 남아있고, 이런 데에 이제 이슬람 전통에 의하면 마호멧이 밤에 가브리엘 천사와 이 메디나에서 말을 타고선 와서 여기에 앉았다가, 여기 지금 저 바위에 앉아서 그러다가 이제 낙원으로 올라갔다는 자기네 전설이 있잖아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이 이 자리를 옛 병영 자리인데 그 사람들은 모르고 이 자리를 성스러운 자리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700년 전후로 해서 바위 성전 짓고, 그 다음에 뭘 지었어요? 알악사 성전을 이 자리에다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어놓은 이 성전 자리가, 이 자리가 뭐라고 대답하면 돼? 옛 무슨 자리? 로마 병영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통곡의 벽도 로마 병영을 포함한 그 벽인 거예요. 이 벽이 성전의 일부가 아닌 거예요. 그럼 왜 성전의 일부가 아닌가 하면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에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싹 없어지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남아있는 건 이건 비성서적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황 목사님, 제3성전은 그럼 어디다 지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어디다 지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기 있죠? 아까 요 밑에 법궤가 숨겨져 있었다고 그랬죠? 제 말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법궤가 여기 숨겨져 있다는 말은, 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요 말은 오리지널 어디라는 거예요? 에덴 동상 중앙이라는 거예요. 요 자리가 에덴 동산 중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후에 지진이 또 생기고 이 시간색으로 떨어지고 에덴 동산의 중앙이 그 후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 중앙이 지금은 뭐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모습으로 바위 속에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법궤가 지금요. 그러니까 요 에덴 동산 중앙이 우리에겐 지금 볼품없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별거예요. 근데 여기가
언제 새롭게 되겠어요? 옛 에덴 동산 중앙 모습으로 변화가 되려면 언제? 예? 이제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 안에는 성전이 없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에는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으로 새롭게 만들었을 때 이 말은 뭐예요? 이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다시 변형할 때가 오는데, 그때 되면 성전은 없으면서 요 에덴 동산 중앙이 딱 우리에게 이제 보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저 에덴 동산 중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자, 지금까지 잘 정리돼요? 그러면 또 질문이 있는 거예요. 황 목사님,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는 그러면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는 벌써 아담 타락에서부터 2000년 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 타락에서부터 2000년 후기 때문에 그 모리아산 그 자리가 이 자리였겠어요? 이 자리?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비슷한 이 동네 어딘 것 같아요. 왜? 지형이 다 변해버렸어요.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왜냐하면 이삭을 거기다 바쳤잖아요. 거기 주전 2000년이죠. 그리고는 주전 1000년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그렇죠? 1000년 후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은 그러면 어디다 지었을까요? 솔로몬 성전을 어디다 지었을까요? 할 때요,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는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만약에 여기에 지어졌다면, 이 자리에, 그러면 법궤도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정확하게 지금 이 에덴 동산 중앙에다 지었으면 법궤도 여기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법궤를 이쪽으로 옮겨버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분명히 솔로몬 성전이 이 동네 어디 딴 곳이에요. 딴 곳에 있어서 거기에 법궤가 들어있었는데, 예? 예레미야가 그 법궤를 이쪽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어디 딴 곳에 분명히 지어졌을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없애버리신 거예요. 주님께서 돌 하나도 제대로 있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짐작하기는 이 성전을 이 다윗성 어디에다 지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추측이에요. 이 다윗성 어디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짓지 않았나. 여기다 지어놓은 데인데 예레미야가 법궤를 이쪽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도 모르게 옮겼는데 이분이 왜 이쪽으로 옮겼을까요? 자기도 모르죠. 그런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 자리고, 이 자리가 아담이 타락했던 자리고, 장차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자리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 법궤를 쫙 올려놓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그 자신의 피를 속죄소에다가 쫙 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이쪽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이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여기 어디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자리는 아닌 거예요. 이 자리는 왜요? 이게 로마 병정들 캠프고 로마 군인 부대고 이방인들이 여기 지금 딱 자리에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소중한 보배스러운 자리에 이방인 친구들 거기다 짓게 만들어 놓겠어요? Yes, no? 안 해요, 안 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데?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제3성전은 그러면 어디다 지어야 돼요? 네? 어디다 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추측을 했죠. 이 북학설이 뭐였죠? 요 이슬람 성전에 있는 이쪽에다 짓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지금 또 요 가운데 두 번째 요 학설도 있고 세 번째 학설은 뭐냐면 다윗성 이 동네 어디다 짓는 학설도 있어요. 네. 또 요새 와서는 또 이 동굴 근방 어디에다가 짓는 방법도 있다라고 또 가정을 하는 분들도 있고 많아요. 여러 가지 지금 학설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황 목사님 그러면 황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몰라요. 어디다 할지. 그렇지만 어디다 하든 관계 없어요. 그렇죠? 이 제3성전은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예배보는 엉터리 성전이에요. 우리에게 표지판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표지판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지판이에요. 제3성전은 거기에 거룩한 예배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곳이 어디에 지어질 것이다? 그것은 우리는 별로 알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어질 거예요. 편한 곳에. 그래서 예전에 지금 말씀했지만 요 다윗성 여기에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게 이스라엘 정부에서 여기에 있는 개인 집들을 다 구매하고 있대요. 그런 이야기 우리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가이드가 그런 말 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가능한 부분이 이 지역이에요. 이쪽은 뭐 집도 많고 뭐도 많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가장 가능한 것이 이 지역 같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 요한이 본 게 있죠. 성전이 지어진 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제3성전이 그 성전이 지어진 것을 딱 보니까 이방 성전과 나란히 같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방 성전과. 그러니까요, 이방 성전은 이슬람 성전 아니에요? 이슬람 성전과 나란히 지어져 있더라 그랬어요. 제3성전이 계시록 어디예요? 1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러니까 나란히 하니까 여기 이야기도 여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 와서는 여기 이야기가 지금 이쪽 다윗성 이야기가 강력하게 지금 또 나타나는 후보 중에 하나예요.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좀 던지려고 그래요. 준비됐어요? 이 준비된 질문도 잘 적어 놓으세요. 예.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요 오리지널 에덴 동산 중앙이에요. 타락이 시작된 것이고 회복이 된 것이에요. 저 장소를 왜 숨겨 놓으셨나요? 예. 물리적으로도 지금 숨겨놨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부분들을요. 예. 왜 숨겨 놓으셨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왜 이분이 숨겨 놓으셨나? 그러니까 저 자리가 그러면 넘버원이에요. 저 자리가 엄청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자리가
왜요? 저 자리에서 타락이 일어났고 회복이 일어났던 자리예요. 저 자리가, 그걸 더 우리식으로 말하면 창조 목적 학교를 개설하는 자리예요. 저 자리가. 예. 그리고는 교장 선생님이 거기에 이제서 이 일을 진행할 것을 다 계획하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자리예요. 저 자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을, 거기 절대성과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결정하시고,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아주 보배로운 거룩한 장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장소를 피조물들이 그냥 쉽게 알게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은 뭐든지 쉽게 가지면은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 가치를 모르게 돼 있어요. 고마움을 모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돼 있어요. 쉽게 가지면. 우리 인간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우리가 쉽게 받았어요. 아, 저것이 저런 것이구나 쉽게 받았으면, 인간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인간은 금방 떨게 돼 있어요. 조금 알면은, 내가 이제 좀 안다고, 제 잘났다고 금방 떨게 돼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조금 이제 이런 비밀을 조금 알고 나면 금방 떨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금방 떨면 안 돼요. 더 겸손해져야 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예? 이 되게 보면 적당히 조금 좀 아는 사람은 지가 똑똑한 것처럼 하고는 금방을 떨게 돼 있는 게 인간이.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아미 식구들은 금방 떨면 안 돼. 이럴 때일수록 이 깊은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에 숨겨져 있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예수님이 성경에는 신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분에게는 신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그래서 미스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성으로 소화를 못하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단어를 쓰셨어요. 신비라는 단어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런 것들은 신비라는 단어를 내가 사용한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신비 단어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신비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창세전에 십자가를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다. 바울에게, 요한에게 말씀했어요. 그게 신비. 그러니까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인간이 이 자유의지, 인간 책임을 항상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신비를 믿지를 못하고, 이 신비 이야기하면 자꾸 스트레스 받아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적 하나님의 디자인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능하지만, 인간의 노력과 자유의지와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비라는 단어가 스트레스를 주는 단어예요. 그 그릇이 그만큼 되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신비라는 단어를 주신 게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 the mystery of God. 이건 창세전 십자가 사건 신비. 두 번째 신비는 그리스도의 신비. 창세전에
유대인들이 눈이 감길 것을, 이것을 디자인하신 것을 그리스도의 신비라 그랬어요.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세 번째 신비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 요거는 7000년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신비.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13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신비는 너희들에게만, 제자들이에요, 너희들에게만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모두가 다가 아니에요. 너희들에게만 소화하고 디자인되도록 내가 만들어놨다.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 소수의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 신비가 소화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내 자녀들이지만 이 신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지를 무시하십니까? 왜 인간 노력을 무시하십니까? 이렇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신비를 소화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건 주권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 이 미스터리를 소화할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13장 시작하면서 쭉 설명했어요.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지금 몇 가지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신비. 됐죠? 그러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지금 우리는 지금 무슨 신비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의 신비예요. 에덴 동산 중앙의 신비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 왜 이것을 숨겨놓으시고는, 이 신비는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다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계시를 줘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해도 이해 안 돼요.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끔가다 우리 댓글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죽어라고 해야 돼. 근데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 그대로 놔둬야 되죠. 주님께서 핸들하셔야지 우리가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럼 우리 지금 아미 팀들은 제가 볼 때 이 신비를 수호하는 분들이, 초이성적인 분들이 지금 여기 와 앉아있고 우리 지금 영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이 있는 거예요. 황 목사님, 이런 분들, 이런 신비를 수호하는 분들은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신비를 수호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결론이지만 기가 막힌 결론을 지금 제가 내리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이 은혜인데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요, 이분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분들의 편지에서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에서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일 먼저 인사하면서 나중에 결론을 지을 때도 꼭 말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는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요, Father and the Son이에요. 아버지와 아들로 통해 오는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노라. 그러시면서 이분이 이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뭐냐면 평강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grace and peace, 이 똑같은 따라다니는 단어예요. 이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내가 이성을 초월한 이 신비들을 내가 이것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화가 되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은 뭐냐면 이 세상이 지금 이 상고 속에 있고 내 이성적으로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것을 다 가진 사람은 독수리 시각자가 돼가지고, 독수리 시각이라는 건 위에서부터 이 밑에 아메바까지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면서 평강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고 속에서 평강을 가지지 못하고 왜 이렇습니까? 하면은 이분은 아직 이 수준에 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한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한테 받아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네. 바울의 편지는 매 편지마다 이 말을 썼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이 은혜와 평강 속에 있었던 분들은 많지 않았어요. 아주 소수였어요. 소수지만 꼭 썼어요. 왜냐하면 바울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생각이 달라지도록 어떻게 하냐면요, 이 중요한 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소수예요. 이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시각을 다르게끔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이 도우세요. 이 은혜가 성부와 성자를 통해 왔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이 은혜를 사용하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발동케 하세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의 이성을 만지시고 나의 자유의지를 만지시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감동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스터리, 지금 이 에덴 동산 중앙의 이 미스터리, 저 신비를 성령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깨달아야지 인간의 의지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 이것을 조직적으로 이해하도록 가이드해 주시고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게 진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지. 황 목사님이 진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어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우리 팀들은, 우리 아미 팀들은 분명히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분들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 어려운 이 성경 말씀을 더 듣겠다고 오시잖아요. 네. 인간 책임을 강조하고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알메니안주의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다가 인간 책임론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을 하면서도 항상 스트레스가 있어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예? 항상 심각해요. 책임감 때문에.
내가 안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니까요, 항상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고달파요. 예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 책임 때문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다가 주님한테 가도록 예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도록. 은혜에 깊이 들어올 때 이것이 내 자랑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리고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안아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 정도 그러시구나. 분량이 저렇구나. 모양새가 저렇고 다 안아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뭐를 해도 예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황 목사를 이 나이 될 때까지 주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주님, 저는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데 요 근래 와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면 모세처럼 저도 앞으로 한 40년을 더 주님 섬기면 어때요? 그래요. 모세도 불리움받아서 40년을 주님을 섬겼어요. 그 어려운 광야 환경 속에서. 병원도 없었는데. 이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신비를 딱 이야기를 하면은 의심하지 않아요. 신기하게.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해보면서 가르쳐보면 그래, 선교지과도 똑같아요. 의심하지 않고요, 그것을 이성적으로 비평하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들인데도. 그러면 이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런 신비를 이야기하면 그대로 받아주는, 우리 선교지에 가면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 딱 이런 걸 설명하면 딱 받아고 막 우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이거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설명합니까? 여러분들, 이성을 초월한 이 신묘막측한 예수님의 계획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 이 절묘한 디자인, 이 신비로운 아주 섬세하고 자상한 예수님의 이 디자인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런 신비, 소수의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이 신비를 안 받아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이 설교 소화 못해도 괜찮아요. 이거 나 도저히 용납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야 돼요. 괜찮아요. 이런 사람 그러다가 다 주님 나라에 나중에 가세요. 나름대로 주님이 다 칭찬하시고 해요. 그런데 항상 바울 같은 사람들, 야고보 같은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은 특별한 이 신비를 이해하는, 소화하는, 이성을 초월하는 이것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가 있죠? 이 찬송이 부담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찬송을 부를 텐데 이 찬송이 부담이 안 돼요. 네. 이 찬송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이끄세요.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주여 이 찬송 고백대로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한번 불러봅시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에덴 동산 중앙을 이렇게 숨겨놓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안다고 거들거릴까 봐 주님께서 숨겨놓으셨다가 희미하게나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이 희미하게나마 깨달은 우리가 지금 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을 하지만 날로 이 찬송 내용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이 찬송 내용대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평강 베푸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